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시고 또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또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으로 살자입니다. 물론 성령으로 살자는 권면이 아닙니다. 실은 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제 살자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인데 실제로는 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겉면으로 들으면 여러분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믿음이 되지 않으면 나는 죽는구나 라는 경각심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은 물질로 지은 바 된 곳입니다. 하늘은 영을 위하여 영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인자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후에는 죽음을 맛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부활을 체험하시고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과 함께 이 세상의 끝으로 갈 때 그 끝과 함께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과 함께 살던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속하여 살던 자들이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마귀가 받을 심판과 함께 그 영원한 형벌을,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그 형벌 가운데 거하는 그 마귀와 함께 그 형벌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선택하면 지옥에 가고, 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천국에 가고, 또 그래서 약 중간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마귀와 함께 영원히 심판 아래서 형벌받아 멸망할 자로 이미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은 이미 태어날 때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다 멸망합니다. 어떤 방법과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또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아서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어떤 방법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우리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우리가 왜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최초의 영을 가진 그 아담이 불순종했는데,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가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가 커요? 작아요? 솔직히 여러분, 얼마나 작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그도 자기가 그걸 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해야지 하고 작정을 하고 딴 게 아니라, 단지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먹으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사랑하는 자가,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면은 아마 다 순종할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가 에이, 오늘 하루 그냥 교회 가지 않아도 우리 나랑 같이 있자 그러면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엄청 사랑하는 자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유혹을 하면 많이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정말 그냥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자예요. 너무 사랑하는 자가 그거 따가지고
먹어보라고 했을 때 거부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먹었습니다.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마귀에게 종노트하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이 죽어버리고 영이 죽고 하나님 관계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마귀에 속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나오는 모든 자손들이 다 마귀에 종노트하고 결국은 마귀가 받는 심판과 형벌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권위를 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권위를 두고 읽습니까? 너희가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홀이라도 가장 작은 단위의 그 동전이라도 너가 그거 갚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믿는 작은 자에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너희가 믿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너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 믿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인데, 그 옆에 있는 아픈 자, 가난한 자, 힘든 자를 감옥에 있는 자를 네가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너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언제 주님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믿는 작은 자가 한 것이고 내가 한 것이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형벌이 있습니까? 마귀가 받을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그 결론은 마귀가 받는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 앞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이 모르면 결국은 그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자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명령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친히 그의 몸으로 피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이 1만 달란트의 빚을 빚진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준 거라는 거예요. 그냥 탕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서로 짓는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탕감하지 않으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 탕감한 것을 다시 갚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겸허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우리가 지은 죄들, 우리 조상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온갖 저주와 받을 형벌들을 친히 그 예수께서 담당하셔서 우리를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일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보다도 뒤처질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지 않으면 누구나 다 멸망하는 거야. 이미 멸망의 자식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구원의 그 기쁨, 구원받았다고 하는,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체험을, 나는 내 모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주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거는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를 가지고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침례를 명하셨어요. 여전히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여전히 그 죄를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침례를 명하셨습니다. 신앙이요, 침례를 체험한 자와 체험하지 못한 자로 구분이 되는데, 침례를 체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인본주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침례를 체험하고 나서는 비로소 신본주의 신앙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침례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 죄와 끊어지는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죄라는 것과 내가 딱 단절되는 체험을 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와 단절된 경험을 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육신에 속한 자는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본문 6절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우리가 여러분 생각 많이 하죠? 생각이 얼마나, 지금도 아마 설교 들으면서도 생각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 저도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중에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이 어디서 올까요?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내 안에서 계속 나오게 될까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할 때 온다고요? 그렇죠. 내가 육신을 쫓으면
무슨 생각이 늘 내 안에서 나온다고요? 내 머리에서? 육신의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요. 영의 일을 쫓을 때 영의 생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이 많은 이유가 왜 그래요? 육신을 쫓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는 걸 시인하고 이제는 난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육신을 쫓을 내 육체는 장사 지냈기 때문에 없어요. 육신을 쫓을 나는 장사 지냈다고 체험했기 때문에 육신을 쫓을 내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체험이 있지 않고서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육신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도요 포장을 하면 대단히 아름답고 대단히 좋고 대단히 멋있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그거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면요. 주님이 하신 말씀도 내 눈으로 보고 그거를 이렇게 내 기준으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완화시켜버려요. 주님의 말씀을 정말 명령으로 받기보다는 내 생각과 짬뽕을 해가지고 뭐 이 정도 살아도 주님은 나 사랑하셔. 이 정도로 살아도 주님 나 인도하셔.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저기 가난한 사람 안 돌아봤다고 뭐 주님이 나 그래도 천국 가게 해주시겠지. 믿으면 다 천국 가니까. 나 예수 믿어. 여러분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건 동일한 겁니다. 성경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동일한 것인데 마치 내가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아.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했지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예수께서 37절 38절에도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여 죄사함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의인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죄사함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첫째 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침례라고 하는 내 믿음의 행위, 내 믿음의 고백,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예수가 내 안에서 예수가 사셨습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을 행동으로 보였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것을 누가 인쳐주세요? 성령이 인쳐주셔서 성령으로 사는 자가
곧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시인한 자의 삶이 뭐냐?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고로 내가 죄사함을 고백했지만 침례를 인정하지 않고 육신을 쫓아 살기 때문에 결국은 첫째 부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8절. 다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않고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능력 자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순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육신을 쫓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굴복할 능력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지금 무엇을 쫓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도 그 명령에 굴복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쫓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영을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께서 똑같이 우리 안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육신을 쫓느냐, 육신의 생각을 쫓느냐, 영의 생각을 쫓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쫓으시겠습니까? 평소에 주일날만 가면 되지 뭐. 주일날만 내가 열심히.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날만큼은 하나님께 구별하리라. 주일을 지키라 명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조 하라는 것도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기분 좋아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감사도 명령입니다. 또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영의 생각을 쫓게 하기 위해서. 영을 생각. 그래서 교회를 우리 모이는 것을 정말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것도 그것도 영의 생각을 쫓기 위해서. 세상을 가면 세상은 얼마나 우리의 육체를 미혹하고 육체의 생각을 쫓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유혹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 그래서 참 안타깝죠. 물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쫓는 자들을 향해서 더 깨어 기도해주고
기도해줘서 그들이 정말 그 끝이 어디로 가는지를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면 돌이킬 수 있으니까 기도해. 저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를 위해서 2년 동안을 꾸준히 매일 기도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거듭나고 나서 그분 찾아오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2년을 아주 그냥 매일 기도했다고. 정말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주님 만나는 때에는 이제 대학교 4학년 됐을 때인데 4학년 되자마자 뭔가 이렇게 삶이 갑자기 생각이 갑자기 나. 대학 다시 갈까? 원하는 과 내가 원하는 과에 다시 갈까 하면서 공부 다시 할까? 이제 별 생각을 막 하게 되면서 마음이 막 방황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그런 걸 통해서 생각이 혼란이 오고 그러면서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가봐야겠다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 그때 전도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마침 그때 또 전도를 해. 그래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게 된 게 그래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방황 인생은 세상은 누구나 다 세상을 쫓아요. 그 세상을 쫓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 영을 쫓는 우리들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을 쫓는 자만이 비로소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고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이 비로소 생명과 평안을 얻어서 이제 영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살게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영이 우리도 살리심을 행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그냥 나 예수 믿어. 근데 성령으로 살지 않더라도 나 예수 믿어. 그러면 그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여 죄사함받아 영접했다면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사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각을 쫓아 사는 것이 그게 비로소 부활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이를 때까지 정말 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달려가시기를 또 더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내가 육의 생각을 쫓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쫓을 수 있도록 나로 영의 생각을 쫓아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의 생각을 쫓는 자 영의 생각을 쫓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는 죄밖에 없는 자입니다. 내가 육신을 살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을 쫓는 자 영의 생각을 쫓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부활에 이를 수 없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어제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우리의 죄를 토해내고 고백할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죄산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고 육신의 생각을 붙잡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았던 우리들 진정으로 회개시켜 주시고, 그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살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다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을 이끌림 받아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시기까지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